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멎은 보배로다. 나의 벌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저 여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과 보장과 정복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힐링 로뎀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언약을 주시며
아버지 비전을 주시며 그리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미지를 그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7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사오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는 현장 곳곳에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고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는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해답과 응답과 그리고 생의 방향을 정하여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한 단어가 있는데 아멘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갖고 있고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약속이 그렇게 했더니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참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그 신분에 따르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르는 참 행복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정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절은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응답이 왔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무엇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활시켰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전도했어요. 전도는 예수의 증인으로 전달하는 것을 전도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모든 전도자들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참된 행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뭡니까? 정식이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2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생수에 대하여 말씀을 하다가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23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유대인인 남자로 보았던 이 수가성 여자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놀라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늘 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부터 자기 삶의 스케줄 속에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조서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창을 다락에 올라가서 창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왔지요. 사자굴에 가서 던져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어 죽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시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정시기도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내 삶 속에서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솔로몬 전에까지는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비밀인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그 소나 그걸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예식이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절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이제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성전세에서 돈 바꾸는 그런 것을 채찍을 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그 모든 걸 다 이제 쫓아내는 그런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하고 가는 거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분명히 이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겁니다. 안진뱅이는 40에서나 되었는데 그 자리에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와서 그것도 대략 몇십 년을 말해도 한 20년이 넘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걷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주위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증거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여러 가지 기도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정시기도 꼭 이분을 우리가 중요한 분명히 말합니다. 정시기도 할 때 일단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송 한번 부르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분은 찬송을 지정해서 7곡을 부르는 분도 있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막 이거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늘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정시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그리고 즐겁다. 기도가 짐이 아니요 노동이 아니요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다시 말하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알고 승리하는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들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시 기도에 대한 참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 3장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